이 시간에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사도행전 6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지난주에 이어서 8절에서부터 우리 마지막 절 15절까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 성경 195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요.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읽을게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오니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우리 심령 속에 있는 마음 속에 있는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이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베푸신 은혜가 깊이 깨달아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을 잠시 다시 한번 더듬어 보면요. 지난주에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7명의 일꾼들이 세워지는 그런 본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7명의 일꾼이 세워지는 이 본문을 우리가 생각할 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현대교회에서 임직자가 세워지고 직분자가 세워지는 것처럼 이 초대교회에서도 임직자가 세워진 거구나, 일꾼들이 세워진 거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해봤던 것은 그 이면에 있는 우리가 쉽게 지나칠 수 있었던 그 사건의 배경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봤죠.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초대교회가 갑자기 부흥하고 성장하는 중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은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갈등이었습니다. 구제에 대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했던 사도들,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이었던 사도들은 이 심각한 분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비본질을 버리고 본질을 집중하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꾼을 세워서 교회의 본질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고 나머지 다른 행정적인 업무라든지 교회 운영에 관한 것은 7명의 일꾼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모든 교인들이 동의하고 세운 일꾼을 보니까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에게 많은 점을 시사해 주지요. 이 모든 일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들어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 일꾼이 세워지는 일까지도 간섭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헬라파 일꾼들은 나중에 교회 박해가 시작이 되면서 뿔뿔이 흩어져서 오히려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일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사명을
그 어느 누구보다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주어진 그런 삶을 살면서 경험하고 있는 수많은 그런 일들 가운데 어느 것 하나도 우연이 없고 다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나가서 지금 상황을 뒤돌아볼 수 있는 먼 훗날이 주어진다면 하나님이 너무나도 놀랍게 지금 현재 시간을 사용하셔서 인도하셨음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하루도요, 오늘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다시 한번 좀 사도행전 줌아웃해서 큰 그림을 스트럭처를 좀 보면요. 사도행전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는 그 주님의 말씀 그대로가 사도행전 전적인 구조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흐름 가운데 지난주까지 나누었던 6장 7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예루살렘까지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의 사역이 2장 이후에 기록되었잖아요.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받고 권능이 임해서 사도들은 이제 예루살렘 지역에서 사도의 직분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이 다음이 어디냐면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인데, 자, 오늘부터 이 6장 8절부터 이하 그리고 9장 31절까지의 본문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그 확장된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 그리고 갈릴리 지역까지 퍼지는 그런 복음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바울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땅끝을 향해서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 스데반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지만 이것은 이제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복음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알고 본문을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부터 몇 주간 이제 스데반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사도행전에서 누가는 스데반이라는 인물을 상당히 비중 있게 다루는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사도행전 전체가 28장이잖아요. 그런데 28장 중에 스데반에 관한 이야기가 한 장 반입니다. 7장 전체와 6장의 절반이 바로 스데반이라는 인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이 스데반이라는 인물에 주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스데반의 순교의 사건이 이방 선교의 포문을 여는데 아주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7명의 일꾼들이 선출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초대교회에서 일꾼을 선출할 때의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3절에 보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것을 종합해 보면 이 7명의 일꾼들은 다 성령이 충만했고 믿음과 지혜가 충만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교인들에게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7명의 명단 중에 가장 처음에 언급이 되는 이 스데반은 오늘 본문 8절에서 또 뭐라고 다시 소개하고 있냐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것을 종합해서 스데반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었는지 추측을 해보면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지혜가 충만했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충만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보는데 여러분, 충만이 무엇입니까?
바로 가득 차서 흘러넘칠 정도가 되는 것이 충만입니다. 스데반은 성령이 그의 심령에 가득 차고 은혜가 가득 찬 사람입니다. 또한 지혜와 믿음이 가득 찬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럽지 않습니까? 스데반은요, 평신도의 모델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는 사도는 아니었지만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과 은혜가 가득 찼다라는 것으로 미루어 볼 수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고 기도 생활에 충실했고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소유자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도 그렇잖아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하고 말씀에 목말라 하고 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왜 그래요?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그런 모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사랑하셨지? 이해 안 되는 그 주님의 사랑에 가슴이 무너지면서 사무치면서 내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 자꾸 나아가고 싶고 말씀이 사모가 됩니다. 기도하면서 막 울부짖고 주님께 나아가고 싶어집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의 증거들입니다. 스데반은 7 일꾼 중에 한 명으로 선출이 되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었음에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그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8절에 그를 뭐라고 묘사합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성령이 충만하여 권능까지 임합니다. 그래서 큰 기사와 표적까지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스데반에게도 임한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된다. 이와 같이 스데반도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 스데반이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상당한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그동안 기적과 표적은 누구에게 나타났었습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의 트레이드마크였죠. 가나의 혼인잔치로부터 시작된 주님의 표적과 기사는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에게로 이끈 전도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와 표적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사도들에게도 나타난 그런 증거들이었습니다. 사도들도 미문의 안전뱅이를 일으켰고 수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사건이 이제 사도뿐만이 아니라 7 일꾼 중에 한 명인 스데반에게도 임한 것입니다. 구제와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세움을 받았던 스데반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주님이 제자들이 행했던 그 기사와 표적을 스데반도 사람들에게 행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건이 왜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은 신분을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하고 연령을 초월하고 성직의 유무라든지 아니면 성직의 계급에 상관없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그저 주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는요, 제자들의, 사도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성령이 충만한 이들에게는 똑같이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척도는 내가 사도냐 아니냐가 아니라 바로 성령 충만하느냐 아니냐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오늘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 어떤 직책을 맡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겠죠. 그것보다는 내가 얼마나 성령의 충만을 받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교회 안에서 권위라고 하는 것은 직책에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세우시는 그 영적인 권위가 바로 기독교인의 권위다라는 사실이에요. 권위는 사람에게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이에요.
직책으로부터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령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바로 영적인 권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10절에서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 이런 기록을 하는 것은 스데반이라는 인물을 세우고 띄우고 그를 칭찬하려고 의도하는 그런 차원의 기록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깊은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스데반이 하나님 앞에서 택함 받아 삶을 살 때에 과연 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삶의 힘의 근원이 무엇인가, 삶의 근원이 무엇인가, 이것을 설명하고 싶은 것입니다. 평신도의 모델 스데반은 어떤 단어로 수식이 되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은혜와 권능이라고 얘기하죠.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살면서 각기 나름대로의 삶의 힘의 원천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자신의 힘으로 인식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이 성실하게 쌓아온 그 성실의 이미지로, 어떤 사람은 착한 행실과 덕을 쌓으면서 그 힘의 기반으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세상에서의 삶은 각각 인간의 내부에서 오는 그런 삶의 근원과 근거와 힘으로부터 살아가요. 그런데 스데반이 오늘 본문에서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라는 그 말의 의미는, 스데반은 인생을 사는 의미가 다르더라라는 것입니다. 한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살 때 삶의 힘은 나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지요. 나의 내면에서 나오는 착하고 성실하고 열심 이런 것이 아닙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바로 위로부터 오는 은혜와 권능. 바로 이것이 스데반이라는 한 성도가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의 방법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게 합니다. 나의 삶의 근거는 무엇인가? 많은 세상 사람들이 목표하고 추구하고 있는 이 물질과 권력과 세상의 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냉철하게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8절을 읽으면서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했다라는 그 부분이 눈길에 더 갑니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했듯이 그 기사와 표적이라는 것은 사도들에게 임하는 전유물이 아니니까 누구든지 성령 충만하면 기사와 표적을 일으킬 수 있겠구나라는 그 사실이 아주 흥분이 되면서 마음속에 담아두면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도 이런 능력 갖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그러면서요, 나도 어디든 가서 기도하면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는 것을 경험하고 싶고, 선교지에 나가서 아니면 어디든지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는 것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주옵소서, 성령 충만 주옵소서 간절히 외치고 사모하지요. 그런데 정작 나의 삶의 근거가 무엇인가라는 그 질문을 스스로 던지면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물질과 권력에 집착하는 내가 보이는 거예요. 말하자면 내가 버려야 될 것은 버리지도 못하면서 내가 갖고 싶은 것은 갖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이죠. 상당히 아이러니한 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나의 삶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삶의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힘이 내 속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내가 삶을 산다고 고백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라는 것들이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존재해도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와 권능, 그것을 충만케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가져야 하는 궁금증과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과연 성령님께서는 어떤 의도를 가지셔서
어찌해서 스데반을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자로 세우셨는가? 왜 스데반을 사용하시고 역사하시고 계시는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누이 살펴봤지만 이 기사와 표적은 그 자체에 목적이 있지 않다라는 것 알고 계시죠? 표적과 기사의 목적과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전도지고 화살표죠. 누구를 가리키는 화살표예요? 바로 하나님을 가리키는 화살표죠. 마찬가지로 스데반이 표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기 위해서 결국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발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패턴이 계속되었지요. 주님도 표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셨고 사도들도 기적을 행하고 복음을 선포했죠. 이 같은 패턴이 오늘도 나타납니다. 우리 8절과 9절과 1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자, 여기 보면 자유민들이라고 나오죠. 구레네 사람, 알렉산드리아 사람, 길리기아 사람,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스데반과 논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 자유민들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오는데요. 이 자유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공격했을 때 모든 집을 약탈하고 파괴한 것에 그치지 않고 많은 유대인들을 로마로 끌고 간 역사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포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노예가 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당시 끌려간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BC 63년에 로마의 폼페이 장군에 의해서 로마로 포로로 잡혀간 유대 노예들이 풀려나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다 100% 예루살렘에 돌아온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를 형성합니다. 가는 곳에 각각 회당을 만듭니다. 남자 10명이 모이면 회당을 만들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각기 자기들이 살고 있는 알렉산드리아 지역, 길리기아 지역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 사는 곳에 회당을 짓고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이 디아스포라로 흩어져서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언어와 문화 때문이에요. 이제 그곳에서 각각 디아스포라의 회당에서 논쟁을 잘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제 평신도 스데반 한 사람과 논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논쟁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10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해요. 스데반의 완승입니다. 온 회당에 논쟁하는 사람들이 다 달라붙었지만 이 한 사람에게 능히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바로 스데반이 무엇으로 말했기 때문에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1절과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을 대답하며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스데반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배운 사람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냥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평신도였다는 사실이죠. 그동안 사도들 앞에서 사도들처럼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평신도 그리스도인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각 회당의 종교 지도자급과 논쟁을 해서 완승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논리로 이긴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할 말을 넣어주시고 이기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주님의 지상명령이 처음에 12사도들에게 갔지만 이제는 12사도들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로 확산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전성도의 제자와 전성도의 증인화가 돼가고 있다는 것이죠. 스데반으로 시작된 이 성도의 전성도의 증인화는 8장에 보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8장 4절과 5절 한번 있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점점점 사도들에게서 평신도들에게로 사역이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지역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에 국한됐던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를 통해서 각처로 복음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성령이 충만한 모든 제자들을 통해서요. 이런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시작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6장에서 증거되고 있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보면 참으로 흥미롭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성령이 충만해서 권능을 받았으면 그 권능으로 기사와 이적을 행하고 너무나도 액티브한 모습으로 사역을 할 것 같아요. 이곳저곳 다니면서 병 고치고 기적을 베풀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아주 신나는 사역, 그런 모습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대예요. 나도 그렇게 쓰임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스데반을 사용하시면서 그렇게 기적과 표적을 행하게 하시면서 동시에 그의 인생 가운데 순교를 준비하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왜 스데반을 순교로 준비하셨을까? 그것은 기적과 표적과는 차원이 다른 더 큰 역사를 준비하셨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이 나중에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것, 이거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있지만 그런 세상의 풍조 가운데 하나님은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그 말씀의 불꽃이 사방으로 흩어지는 계기를 만드셨습니다. 성령 충만한 한 사람의 순교의 피로 인해서 복음은 더욱더 퍼져나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대는 능력받아서 승승장구하는 것을 기대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에게 보여지는 능력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픔의 장소, 고통의 장소였던 십자가에서 흐르는 그 보혈의 능력으로 죄인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심령 안에 있는 십자가가 증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비록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더라도 그가 남긴 그 십자가의 여운은 그제서야 퍼져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남긴 십자가의 능력이 사도들에게 나타났고 이제 모든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위대한 전도자가 되기를 준비되고 있는 것이에요. 논리에서 진 사람들이 분해서 이제 거짓으로 사람들을 매수하게 되고 거짓 증언을 시키지요.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 재판이 어찌나 예수님이 받으셨던 재판과 흡사한지 몰라요. 스데반도 예수님도 그 자리에 설 이유가 없었지만 정죄받는 이유도 똑같았고 거짓 증인이 등장하는 것까지도 똑같습니다. 이제 남는 것은 정죄받아 사형선도 받고 죽는 일만 남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와중에 스데반의 얼굴이 어떠했다고 성경이 증거합니까?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빛나는 것입니다. 법정에서 거짓 증언들 사이에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면서 흥분해서 저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나는 억울하다라고 토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천사의 얼굴과 같이 해같이 빛나고 있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사람은 억울함을 견디지 못해요. 내가 잘못이 없는데 잘못이 있다라고 몰아져갈 때 그것처럼 견디기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얼굴에 해같이 빛날 수 있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정답은 바로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은혜 충만. 하나님이 그 순간에 스데반과 함께 임재해 계시니까 사느냐 죽느냐는 그다지 그에게 중요한 관심사가 아닙니다. 그의 얼굴에서 감출 수 없는 기쁨과 감사는 그가 그동안 인생의 가장 중요한 초점이 무엇이었는가, 그 사람의 내면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가,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순간입니다. 예수로 가득 찬 사람은요, 얼굴에 예수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지금 스데반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몰두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찬 충만한 상태, 흘러넘치는 상태라는 사실을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라는 이 표현으로 다 표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감당해야 되는 인생의 무게를 바라보면 한숨이 나오죠. 하지만 그 수많은 고난 가운데에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그 십자가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소원하신다면, 나의 포커스가 인생의 무게가 아닌 내 안에 있는 십자가라면 그 예수님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평신도지만 늘 충만했던 스데반을 바라보면서 현실은 고난이 현실이지만 그 안에 있는 십자가와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사도행전에서 복음이 퍼져나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그 스데반의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면서 말씀이 충만하신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